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그리고 또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지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함에서부터 이르러서 가난함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교회, 또한 지역이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순교라든지 핍박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범으로 등장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각 지역별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있던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특히 제일 먼저 소개되어지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지배 세력의 그 위성도시 가운데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특히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빨리 널리 알려지도록 제일 먼저 에베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버가모, 어디입니까? 스무나죠. 스무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우리가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소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것 가운데서, 이 소아시아 가운데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리고 우상의 문화들이 아주 발달했던 그 대표적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 속에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게 글자 좀 진하게 보여요. 지난주에 글자가 흐려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아 신전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였다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우상 숭배의 터전들이 있던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는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폴로신, 그죠? 아폴로신, 뭐 주신,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아폴로가 있는데,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장소가 두아디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와 그리고 두아디라는 이 두 교회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라는 사건이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과 두아디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당면해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되짚어보고,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이러한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 우리 속에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여러분 바라보면요, 마치 그 당시에 이 사건들이, 지금 마치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자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 칭찬인가? 우리가 여러분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방향에 보면은 부자 지향주의, 그죠? 권력 지향주의, 그러니까 권력적으로 부자 되는 것,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향해서
모든 부분들이 올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힘이 세워야 되고, 나라가 부강하다 그럼 물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가난하지만은 무엇이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높고 낮음에 대한 위치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종말은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이 이르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부유함이 이르지 못하면은 종말 준비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풍성함을,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풍성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문화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문화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당시에 서문화 교회는 조만한 교회였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종말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은요, 물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식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노스와 같은 그런 영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들이 격양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엉뚱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질 또한 그것이, 불의한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회 가운데 두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맨 끝에 나오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물질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라오디게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종말은 어떻게 한다? 절대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 가운데서 칭찬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외마디의 칭찬도 없는 유일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7 교회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배치 속에 교회가 소경이 되어지는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밤모섬에서 편지가 서신이 전달되는 측면에서의 거리적인 측면이 있어 바로 이 순서였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가장 타락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7 교회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봤던 것은 항상 종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위치로서 종말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으로 이겨나가는데, 이 부유함은 영적 부유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부유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종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 부유함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러분들, 영적 부유함은 어떻게 우리는 생겨납니까? 영적 부유함. 우리의 영적 풍요, 영적 부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경건한 어떤 우리의 수련 생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탕. 진리의 말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영적 부유함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이 근원이 되지 못하면 그 모습 속에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버가모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에 날선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날선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투입니다. 전투요. 날이 섰다는 자체가 여러분 전투입니다. 이게.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말씀을 우리가 금으로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날이 섰다는 것은 이 전투입니다. 전투요. 영적 전투입니다. 날이 섰다는 것은 양날이 여러분들 날이 섰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카롭다는 것. 그래서 날이 섰다는 것은 전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날 자가 있고 넘어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질 자라는 것은 일어날 자와 넘어질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날에 선 금의 말씀으로 이 넘어질 자는 어떤 자들이 여러분들이 넘어질 자들입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12절과 1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단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지금 양날에 선 금의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왜 나타났을까?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면 좌우에 날이 선 금의 말씀으로, 그죠? 나타난 모습이 좌우에 날 선 금의 말씀으로. 좌우, 날 선 금. 주님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죠? 버가모 모습이. 여기서 이제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이 자체가 여러분 전투용이라고 그랬죠. 전투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금이라고 말하는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 버가모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에 날선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투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좌우에 날이 선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에 왜 좌우에 날선 금의 말씀으로 전투용 말씀, 다시 말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문제점이 여러분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구별함이 있었는데 어떤 구별함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자체가 마치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이 속에서 자신들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직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이 상태 자체를 아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마치 하나의 자신들의 새로 만들어난 하나의 규칙과 제도인 것처럼 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우월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월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그 당시에 지역적인 측면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타락한 우상의 문화들이 교회 속에 예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세속화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좌우에 날선 금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우상적 요소 뿐만 아니라 이 우상적 요소 속에서는 여러분들 음행적인 요소도 함께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 그러는데 이 세속적인 부분들이 이 교회 속에 예배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배.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그 성직자들은 자신이 신성적인 측면의 선자처럼 추앙을 받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권력적인 부분들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금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참으로 충성된 것은 있다. 무엇이 충성됐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게 여러분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인 특성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었고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버가모 지역에 나타났던 모습이 또한 그들의 예배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특징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적인 숭배 요소들이 아주 강했고 이런 우상적인 숭배 요소가 그들의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좌우에 날이 쓴 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3절의 내용처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는 데 있어서 충성된 증인이 있는 교회였다. 충성된 증인이 있는 교회였다. 바로 고난과 그리고 순교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순교당했다는 거죠. 그때도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의 대표적인 칭찬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칭찬이 어떤 내용 속에서 칭찬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고난과 그리고 또한 핍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지켰더라?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칭찬받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은 지켰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란 이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죠? 믿음은 굳게 지키고 있는데 예배라는 이런 모습은 세속화가 됐다는 거죠. 이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권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여러분들 우상 숭배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보면은 교회가 예배가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개방이라는 것은 그냥 구경하러 들어오십시오 이런 개방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는 과거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과거는 그 당시에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안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안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방인들은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인 들어오면서 예배 가운데서는 캐리그마와 디다케도 있다. 선포와 가르침이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믿는 자들, 믿음을 향한 자들을 향한 디다케라고 말한다면 캐리그마는 선포적인 부분, 복음의 선포적인 부분들이 함께 담기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또한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함께 우리가 살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 골격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이런 예배를 헛들어 버렸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렇죠. 이 버가모.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이죠. 믿음은 잘 지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상 숭배 요소들이 세속화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 용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책망을 받습니까? 무슨 책망을 받을까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지켰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발람과 같은 그런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교훈을 받았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니골라당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런데 이 세속화에 대해서 그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 세속화에 대한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교훈이다? 이것이 발람을 따르는 것이다. 발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발락의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발람에게 많은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신의 능력을 일으켜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더라. 그죠? 축복하더라.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발락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음행을 가르쳐 줍니다. 음행을. 이들이 저주받을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세속화다. 세속화. 그러면 이 세속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상 숭배 문화가 예배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당시에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결혼 문화를 장려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결혼 문화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의 우상적 요소를 그 속에 결혼 문화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죠. 우리가 민수기, 나중에 신명기도 한번 보고 민수기도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우리가 31장 한번 봅시다. 25장 1절부터 8절 보고 그 다음에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 아이고, 이 자꾸 떨어지네. 민수기 25장 1절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은 1절 보십시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그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부월 사건이죠. 부월 사건.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음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스스로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여호와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 삶들을 통해서 그들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세속화를 만들면 되는데 그 세속화를 만드는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모압 여인들은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보다도 아주 여러분들 보면 화려했고 말끔했습니다. 자신들은 늘 이렇게 지금 들판 속에 있는데 모압에는 보면 여인들이 정착해 있지 않습니까? 정착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고 그리고 입는 것들도 화려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눈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모압 여인이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담이 왜 죄를 짓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발람이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발락이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데에 그것을 끝마무리부터 하는 겁니다. 중간에 툭 뛰어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행진하는 그 군사들의 그 대열의 끝부분을 그렇게 동화시키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더라.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지금 이게 누가 노렸던 겁니까?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그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발락이 발람으로 배웠던 하나의 술책이었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형들 자체가 니골라당의 형태라는 세속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속화 형태가 바로 이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났던 발람의 이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타났던 내용들. 그런가 하면은 이 발람이 그러면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31장 자, 민수기 별표를 여러분 쳐놓으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그렇죠. 아멘.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지금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내용 속에 교회가 병들어 있고 무너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더라 모르더라. 왜 모릅니까? 세속화라는 영적 침탈 속에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왜 여러분 4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받는 거 아시겠죠? 영적 침투 속에 넘어져 버리면요 어떤 우리의 공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은 영육 간에 무너지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무장을 가볍게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너질 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영적 무너짐은 곧 육신의 무너짐으로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음행은 영적 무너짐으로 육신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함이라고 주님께서 극구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가. 이런 영적 부유함을 버가모 교회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14절 보면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슨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켰는데 뭐. 다른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책망할 것이 있는지 14절부터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모압왕, 당시에 모압왕이었던 이 발락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런 사건. 그들이 자신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스스로 저주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발람으로부터 배웠고 그것을 시행했는데 적중했다는 거죠. 적중했다는 거죠. 왜 적중했을까?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내용들이 적중됐을까요? 영적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무너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나가도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져 가지고 세속화 속에 넘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세속화를 접근할 때에 절대 나는 마귀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친숙하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리적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날 다음 주 가면 되지. 이러면서 접근한다니까요. 이러면서 다음 주 가고 이번 주는 그냥 좀 세상적인 일을, 좀 편리도 좀 보고 이렇게 해. 이것이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일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주일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예배 지향적인 측면에서 1시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적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 속에 서서히 접어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변질된지도 나중에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영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마비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배 속에도 그런 우상 숭배적 요소가 들어와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은혜 받을 때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뜨거워질 때에 영적으로 그저 감각적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는 지향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 교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막 뛰고 발광을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들 이 마치 우상들이 드리는 것과 죄와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고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부딪히니까 인상 쓰고 XX 넣고 욕 넣고 그죠? 그러면서 또 안에서 음행하고 성적 타락이 그렇게 여러분들 뜨겁게 발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성적 타락이 나타난다는 자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속에서 보면 성적 타락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 침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를 칭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 버가모를 서머나 뒤에 놓게 했는가 아시겠죠? 서머나를 먼저 칭찬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아시겠죠? 지역적인 측면에도 물론 버가모가 서머나보다도 조금 더 먼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내용이 나는 형태를 여러분 보시면은 먼저 영적으로 부유함을 칭찬하고 영적 부유함에 놓여있지 못한 버가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그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화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 세속화라는 것은 자신들이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신들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졌던 범위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시에 따랐던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여러분 당시에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 그들이 인정하는 세속적인 부분에서 인정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는 이것이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에 비춰볼 때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던 이런 세속화. 이것이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더라. 행음을 하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속에서 여러분 세속화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더라?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행음하더라. 행음하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상의 신전 속에서 제의를 지냅니다. 이 제의를 지내는데 누구든지 그 장면 속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과 결탁을 한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이 해왔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가 이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세상과 마치 결별하는 것처럼 이별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경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것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제2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음식은 접하지 마라. 그런데 제사의 음식이더라도 그것은 음식이다. 먹는 음식이다. 상관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음식을 네가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시험에 드는 모습이 된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는 이미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 문화 가운데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짓날 뭐 먹는 겁니까? 교회에서 팥죽 끓여 먹는 거. 다른 날 다 나눠놓고 주부 광고할 때 오늘 동짓날 팥죽 끓였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거. 이런 교훈들, 이런 잘못된 것들, 그 바로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단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서 맞춰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적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 하나의 문화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재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좌우의 날선 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금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의 이런 잘못된 세속화, 그들은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세속화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워져 버렸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기준으로 그들이 지어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상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법에다가 이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세워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세워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책망을 했는데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또 저거 똑같은 거 하면 또 혼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다음에 하게 되면 또 혼나. 이래 되면은 그건 죄가 아니죠. 다음에 하게 되면 또 혼나.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 대적되는 이런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왜 이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시켰는가 하면은 이 회개는 무엇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들은 그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의 기준을 알아라. 그러니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세워서 이것이 법의 기준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을 비추어라 이 말입니다. 비추어라. 비추어서 이 속에서 너희들의 무엇을 발견하라는 겁니까?
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라. 죄를 발견 안 하고 여러분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될 사항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누가 사오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의 검으로 너희들을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죄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거울이 되어서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의 거울로서 비춰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잘못됐는지 그 당시의 사회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하나의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죄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비춰보지 못하면 죄인 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맞는지를 항상 우리는 그 저울에 달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아요. 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나중에 니골라당으로 간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예배의 이런 형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잣대를 대는 이것이 우리의 마치 습성어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버가모 교회의 관점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관점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신도 하고 성직자도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성직자 우월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직자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 구별돼서 자신들이 뭔가 모르게 신성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속에서 다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전부 다 비춰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감독관,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측면에서의 지도자입니다. 권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세자가 아닙니다. 또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또 하나의 거룩한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니골라당에 대한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런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을 다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것을 회개하고 교회는 예배는 예배답게 바르게 세우고 성도는 성도답게 바르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성도는 예배 속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신이 뭔가 자꾸 드러나서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미워서 그렇다는지 여러분 그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니골라당이면 니골라당.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울 때도 있고 안 세울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집행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과 싸우겠다. 아이 무서운 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 17절 읽고 자 마무리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죠. 그죠? 세 가지 약속.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흰돌, 세 번째 새 이름. 만나,
두 번째 흰돌, 세 번째 새 이름. 이게 모두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만나와 흰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백보자 심판대 생각 안 납니까? 그죠? 백보자 심판대 보면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죠? 양식. 그 다음에 흰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림과 둠빔과 같은 것이고 또한 흰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새겼던 그 바로 보석과 같은 것. 그리고 또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름으로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시에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름이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것을 새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름을 받고 우리가 흰돌을 받고 이 흰돌을 받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징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12문, 그죠? 12진주문, 12보석으로 그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 이름 새겨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만나, 이런 만나를 줬던 것. 이 세 개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공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 속한 자가 된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바르게 나의 당부를 듣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서 그걸로서 너희들의 예배와 삶과 신앙을 바르게 조명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 외에는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교훈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틀림없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긋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신앙과 삶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